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이제 그 과실의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은 뒤에 이제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말씀 중에 3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말씀 표현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머리로 계속 알고 있으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뱀의 유혹이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담이고 결국 하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기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있는 나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나, 인간은 누구나가 다, 아담 아래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죄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치 않지만,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한 대로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내 육신에 있는 이 법을 따라 죄의 법 아래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도들의 삶은 반복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이것을 스스로가 인지를 하면은 왠지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겠고, 이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 부분이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회복이 됩니다. 아, 내가 다시 힘을 내보자. 그러면서 다시 또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또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내가 좋아하는 나의 유익, 나의 쾌락을 쫓아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반복될수록 성도들이 죄를 피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도의 삶 가운데 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정죄에 빠집니다. 이것이 사탄이 속이는 부분인데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항상 역사를 합니다. 성도의 생각 가운데 정죄를 줍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예수 믿는 놈이 이러는데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 놈이냐. 이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성도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죄를 짓고 나름대로 기도해서 회개한다고 하고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열매가 맺어지는 데까지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죄를 짓고 기도로서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무디어집니다.
무디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납득을 하고 타협을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죄인데도 죄가 아닌 것으로 자기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당위성을 주면서 사람이 이렇게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사람은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서는 누구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이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법 아래 속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아주 긴 그 신앙의 여정,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그 밝은 빛 가운데 깨달은 부분을 로마서에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이 모습에 허덕이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그 자식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죄악투성이던 간에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정죄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납득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이거는 이해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납득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부족함 그대로, 나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육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뜻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만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양심 가운데 두드리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제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이 삶의 과정,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애통해하는 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늘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모습에 스스로 애통하면서 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 성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 종말론의 소식, 시대의 흐름, 징조, 이런 것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겸허하게 엎드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라, 긍휼히 여겨주시라 하면서 성령께서 내 양심 가운데 두드리실 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때 거기에 어렵지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애통함과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고 구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의 속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더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제가 제일 가장 더럽고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여겨지기 때문에 불안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모습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양심을 두드리실 때 거기에 어렵지만 한 번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실패의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의 순종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참 가깝다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는 종말론의 소식을 쫓아다니지도 않고 시대의 징조나 흐름을 쫓아다니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을 오히려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관심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탕자의 비유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부분 오늘도 함께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